복이 있는 줄로 압니다. 물질, 건강, 환경, 자녀들의 또 후대의 모든 복과 더불어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능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의 괴계를 알게 하시고 마귀와 사단의 세력과 싸워 이기게 하시며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니 확실하고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제단에서 선포될 때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겼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은자 권사님, 최윤선 청년 감사의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최은자 권사님 이 밤에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따님과 더불어 이렇게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가정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힘든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부활의 주를 생각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힘든고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도우시사 지나간 모든 일들 하루하루 삶 가운데서 앞으로의 좋은 미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에도 세운 기도의 소원과 제목들이 다 응답되기를 원하며 최윤선 청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청년의 때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좋은 생각, 좋은 일, 좋은 것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앞으로 결혼 문제 또 앞으로의 모든 미래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여 나가게 하시고 세상 시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 그 뜻대로 행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지만 그래도 건강 붙잡아 주옵시고 발걸음 날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에도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인 저희들 이제 2022년도 반이 지나갔습니다. 반 남은 이 또 반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가을에는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기름 부으시고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충만히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오늘도 주님께 맡기오며 부족한 종 오늘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나눠드린 것을 보겠습니다. 수직적 교회. 수직적 교회라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만 수평적인 관계, 직장과 사업장, 가정 모든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에서 먼저 우리가 수직적인 관계를 제대로 가져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수직적인 교회를 세우는 7가지 중에 오늘 7번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교회.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진 교회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복지도 좋고 또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또 카페도 좋고 뭐 양로원 이런 것들도 다 좋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읽는 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원하는 교회에 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에 이어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도 않거니와 사람의 교회가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하여 절대로 일하지 않고 그 교회 사람들이 사람의 일을 사람끼리 알아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자, 종이에 있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즉 여기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을 오늘 설교 내용에 대입을 시킨다면
음부의 권세,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할 수가 없는 교회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오직 주님의 일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이제 또 있는 대로 교회를 세운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세웠다 그 말이죠. 그 일에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동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되면 큰일 나죠.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머리가 되면은 우리가 의도대로 가게 되죠. 그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돼주시고 우리는 지체가 돼서 머리에서 움직이는 대로, 머리에서 물 갖고 와라 그러면 손이 딱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가서 저기 청소하자 그러면 발이 후닥 달려가서 빗자루로 가져다 쓰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머리에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교회를 세운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복음 전파, 구원사역, 구제와 헌신, 또 교회와 가정 세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교회의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죠. 첫 번째는 복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와 구제, 이 두 가지를 물론 다 해야 됩니다만 제일 먼저 급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선교, 구제, 이걸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 선교와 구제에 대한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큰 단위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적어 놓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봅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선교와 구제, 선교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구제도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이 두 트랙을 잘 끌고 가야 됩니다. 무조건 복음만 전하는 것과 또 그리고 무조건 구제만 하는 것과,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 중요합니다만 그 좋은 영향력만 끼쳐서 될 일이 아니라 그들을 주 안으로 이끌고 올 수 있어야 되죠. 자, 어떤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는 뭐 이렇게 선교를 그렇게 크게 많이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는 일들,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양로원을 도와준다, 아니면 고아원을 간다, 아니면 가난한 집에 쌀을 사준다, 또 그리고 아픈 이들을 돌아본다. 만약에 내가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서 아픈 자들을 도와줄 수 있고 또 힘든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만약에 내가 변호사다 그러면 변호비를 내지 못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겠죠. 또 경찰이라면 정말 억울하게 있는 사람을 진짜 억울한가 이게 봐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함에 있어서 오늘 여기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있는 대로 예를 들어서 17절을 볼 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하면 더 좋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도 되지 않고, 교회가 나름대로 어떤 하나님의 신비한 그 어떤 능력이 체험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구제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들로 말미암아 귀신 쫓아가고 귀신이 도망가고 그리고 방언을 말하며 그리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사가 일어난 그런 상태에서 구제를 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고 어느 것이 더 파워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선교와 구제, 이것이 두 트랙이 똑같이 강력하게 갈 수 있는 교회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참 교회는 작습니다만, 만약에 교회가 좀 커서 각자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를테면은 미국 교회 같은 데는 그런 교회, 큰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사를 온다 그러면은 그 교회 안에 목수도 있고 운전수도 있고 또 의사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파트별로 자기의 그 어떤 그 파트가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집이 이사를 온다 그러면은 제가닥 예를 들어서 못하고 망치 갖고 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가서 시계도 달아주고, 그리고 수도꼭지도 점검해주고, 그리고 문도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해가면서 혹시 고장난 데 있나 없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봐주는 그런 아예 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오면은 수시로 그분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기 일이 있어요. 의사라면 의사, 또 요양사면 요양사, 그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수시로 그 동네 교회와 가까운 이런 이사 온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수시로 이렇게 가서 돌보아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 미국의 큰 교회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봉사와 헌신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느냐,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은사와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그런 일을 할 때 그 교회가 폭발적으로 더 부흥되고 확장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 교회도 좀 성도들이 많아서 부흥된다면 그런 류의, 꼭 그런 것이 아니라도 그런 비슷한 류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지역 사회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교회하고 잘 조인이 되고 접목이 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큰 교회들이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은 제가 여기다가 생명 대 생명이라고 써놨는데, 여러분, 한 생명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죽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우리 이웃을, 내 자녀를, 내 남편을, 그리고 내가 잘 아는 친구를 구원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 대 생명으로 이 관계를 맺어야만 한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라고 한 것입니다. 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네가 죽어야 될 그 대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왜 죽어야 되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었단 말이죠. 제가 가끔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떤 분이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 교회를 좀 와야 되는데, 이게 참 오래된 이야기예요. 한 10년, 한 8, 9년 정도 된 이야기인데,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아들이 좀 교회를 나왔으면 참 좋겠다 그러길래 여러 가지 권면을 해봤습니까? 그랬더니 권면을 해봤다고 그래요. 얼마만큼 권면을 했습니까? 뭐 달래도 보고 뭐 벼락 을러도 보고 그랬는데 안 듣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죠. 그러지 마시고 한 열흘 금식을 한번 해보시죠. 아들 놓고. 그리고 아들한테 나 너 때문에 열흘 금식한다. 나 죽어도 나 너 때문에 열흘 동안 만약에 나 안 먹고 나 죽으면은 그냥 나 천국 간지 알아라. 그렇게 한번 해보죠. 어떻게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그전엔 겁이 없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면 다 시험 들어버리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을 해서 만약에 권사님이 죽으십시오. 그리고 열을 만약에 금식하다 죽으면 뭐 천국 가고 좋죠 뭐. 그렇게 겁없이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아들이 좀 생각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 그 정도 안 하고 생명 대 생명 아니고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겁없이 말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렇게 우리 권사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권사님 지혜롭게 하십시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게
그 정도만 된다면 한 영혼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런 생명을 걸어야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니까 나는 죽어도 자녀들에게 그런 조건으로 한번 대신해보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40일 금식하겠다. 점점 더 세게 나가는데 40일 금식하겠다. 나 너 때문에 40일 금식하는데 엄마는 웃기지 마. 그래 알았어. 그리고 하루 굶고 이틀 굶고 3일 굶고 40일 굶어서 죽어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맡기는 심정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생명을 걸고 한 생명을 구원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렇죠. 공감은 하는데 하기는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어찌하든지 간에 제가 드린 말씀은 참 옛날에 극단적인 여기로 했던 것이고 여러분 얼마만큼 가슴이 아리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 남편 그리고 일가 친척 또 이웃 남편이라면 또 아내 또 자기가 생각하는 이웃 그 동기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구원합니까? 정말 힘들죠. 그러나 간절하게 천상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도를 천상 생명 걸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1시간 하루에 2시간 작정해서 정한 시간에 그냥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위해 사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에게로다.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 이것은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에서 복음 증거가 중요한데 그 복음 증거의 두 번째로는 부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은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새롭게 변화되는 것 이게 제일 힘든 게 변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남의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한다는 것 이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나한테 속는데 나도 나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내 스스로 내가 이래가지고 되겠냐 좀 변화되자. 그래도 내가 나한테 속아서 그 다음날은 내가 또 다른 내가 나를 이기고 맙니다. 그런데 남을 변화시킨다고요? 어림도 없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변화되면은 복음 전하기가 수월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복을 받았다. 내가 사업이 잘 됐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갔다. 내가 아픈 곳이 나았다. 이렇게 나가서 전도하면 그 사람들이 그래? 야 나도 교회 가겠다. 그럴 것 같습니까? 전만의 말씀입니다. 물론 다급한 사람이 오는 사람 몇이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교회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내가 변화되면은요 전도하지 않아도 와요. 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변화됐지? 저 사람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네. 뭐야? 교회 다녔대. 교회 가서 저렇게 변화돼. 그러면 나도 교회 가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생긴다 그 말이죠. 이 부활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 완전한 신분의 변화인데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 교회는 복음이 증거되는 축복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영의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축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 건강,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을 받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것도 포함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물질의 축복,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 물질에 좀 돈을 좀 벌 수 있어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조금 꾀를 쓰고 또 가진 지식을 가지고 하면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물질, 건강, 축복은 뭐냐면 영적인 것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세수를 새 부대에 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수를 새 부대에다 담지 않고 은 부대에다 담게 되면은 술도 버리고 부대가 터져버려서 술도 버리고 두 개 다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겨우 뭐가 좀 될 것 같은데 또 안 되고 뭐가 될 것 같은데 또 안 되고 뭐가 될 것 같은데 또 안 될 때는 이 부대가 잘못된 것입니다. 부대가 나쁘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정말 좋은 것을 주는데 다 터쳐버리는 것이죠. 이 부대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변화되어야 되고 축복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정말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자유함을 얻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조금 전에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있는 대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 말씀이랑 조금 연결을 질 수 있는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 가난한 자 같습니까? 아니, 지금 가난합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줌으로 말하면서 그들이 부하게 될 수 있고, 그들이 평안함을 갖게 되고, 그들이 안정하게 되고, 그들이 정말 마음에 참 감사를 하는 놀라운 변화가 된다면, 우리는 가난하지만 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그게 무슨 위로가 되냐? 아니야, 교회 가서 기도하자. 그게 무슨 위로가 되냐? 아니야, 이 성경 말씀 좀 봐봐.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축복의 말씀이야.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냐? 야, 찬송 이거 한번 들어볼래? 내가 찬양집 줄 테니까 한번 들어볼래? CD 줄 테니까 들어볼래? 이런 것들로 말면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을 그들에게 줄 때 그들이 부유함을 갖게 된다, 이 말인 것이죠. 이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직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교회 속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교회는 첫 번째로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요, 두 번째로는 제자 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 삼는 교회는 소명과 사명, 즉 부르심과 사명을 이루면 우리는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 탈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회자들 경우에도 교회를 그냥 접어버리는, 너무 힘들어서 접어버리는 그런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속에서 교회가 9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왜 문을 닫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런 소명을 잊어버리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이 있어서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사명이 없으면은 교회를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직장을 다니는데 그 직장의 구성원으로서 그 회사 안에서 자기의 입지가 약화된다고 생각하면은 그는 회사 다니지 못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이 됐든지 그 아내가 됐든지 간에 반드시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빠로서. 남자는 뭐합니까? 바깥 사람이잖아요. 여자는 뭡니까? 안 사람입니다. 지금은 맞벌이들 하지만 어찌 하든지 간에 남자는 나가서 다른 것 없습니다. 무조건 돈 벌어오는 게 최고예요. 여자는 그 돈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림을 하는 게 여자가 할 일이죠. 지금은 맞벌이 하니까 서로 돈을 벌어서 같이 공용해서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 즉 아빠와 아내가 서로 간에 잘 자기의 사명을 알고 자기의 위치를 알고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한다면,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의 그런 것들을 보고 자녀의 입지를 절대 놓치지 않고, 내가 이 가정의 자녀 된 것이 너무나 참 감사하고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제자 삼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사명과 소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며, 제자 삼는 교회 첫째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양성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말씀과 기도 및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군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입습니까? 마귀의 괴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다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것이죠. 어떤 외세의 힘도 다 막을 수 있는 믿음.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확실히 구원으로 말미암아 머릿속에 정립이 된 사람은 구원의 투구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걸 가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 첫 번째 인대로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되고, 이런 군사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양성을 해야만 제자 삼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교회로 수직적인 관계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적 사명자를 훈련시켜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적 사명자.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봅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적 사명자는 항상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종말론적 신앙자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음을 전하다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돼.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 내가 내일 주님을 만날지도 모른다. 주님이 오셔서 만날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그런 말 해서는 안 되지만 불의의 사고가 지금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언제 내가 어떤 사고를 당해서 어떤 일을 당해서, 저도 이제 나이가, 여기 어르신 계신데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가니까 저희 친구들 같은 경우도 거의 한 10%에서 15%가 죽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많이 죽었죠. 그런 거 보면 저도 언젠가는 저도 내일이라도 그 대열에 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 이 예배는 저는 마지막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모든 일, 특별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기약할 수 있습니까? 계획은 세워야죠. 그러나 절대적으로 그것을 내가 취한다라는 보장은 못합니다.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적 사명자를 훈련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무슨 훈련을 시킵니까? 우리는 항상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가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흩어져도 전하는 사역.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게 이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한마디 하고 두마디 하고 한 5분 정도 얘기하다 보면 교회 다니세요? 나도 다니는데, 그때 이야기하죠.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여도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자들을 양성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최고의 사람은,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최고의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최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헌금도 많이 하면 좋죠.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좋지요. 안내도 잘 서고 뭐 예배에도 이렇게 순서도 잘하는 거 좋죠. 그러나 물론 성령 충만하면 그 일을 능히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어찌하든지 간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최고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8장 4절을 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혼자 흩어져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뜨거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뜨거운 것이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는 최고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35절을 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것들은 아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하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수익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교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우선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복음화를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끝까지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민수하고도 이런저런 얘기했습니다만, 걔는 앞으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미래가 암울할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점점 자기 친구들이나 그 학생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답답하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걔는 이제 영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눈이 띄어져 있는 애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요즘 젊은 애들 보면 너무나 답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대를 이어나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를 거기에 택한 자로 쓰임받은 것이니까 너는 너 할 일을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점 젊은이들이 교회 없죠? 앞으로 젊은이들이 교회 오지 않습니다. 젊은 한 40대 정도, 30대 후반, 30대, 40대 그 젊은 부부들은 아이들조차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애들이 예를 들어서 길거리 가다가 그전에는 애들을 보면은 한 7, 8살 또 한 12, 13살 중학생, 초등학생한테 너 교회 가자, 교회 올래 그러면 네 교회 갈게요. 그리고 전도지를 받아들고 다음 주에 꼭 오겠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부모한테 얘기하면 절대 교회 가면 너 그냥 안 놔둬 버려 이래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점점 이 교회가 자리는 비어지고 그리고 젊은 층은 점점 없어지고 이러다 교회가 이제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단계가 오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냥 간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셔서라도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택한 자들을 찾으시는 작업을 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개인들에게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위험 부담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코로나 같은 경우입니다. 또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찾으러 끝까지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기필코 찾으시고 그리고 교회를 끝까지 세워나가셔서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택한 자들을 찾아나가는 데 있어서 사명자들을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에 대한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하고 나의 믿음을 날마다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증인되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 있는 대로 영적인 영토를 지금 어찌하든지 간에 가다가 실패할 망정 영적인 영토를 넓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여기 빼앗긴 영혼, 세상에 빼앗긴 영혼, 불신자, 이탈자 전부 포함해서 이들을 다시 교회로 신앙 안으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 나가면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 그리고 교회를 한 번이라도 왔던 사람이나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교회를 안 오려고 해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중에 매우 또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계속해 놔야 된다. 교회 세우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 성광교회가 있다면
또 전도사를 세워서 다른 교회를 세우는 것 한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 세우는 것은 이 교회가 든든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계속해서 날마다 리모델링 해나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교회로, 초대교회, 원형의 교회로 계속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로마로 가게 하십니다. 그 로마로 가는 데 있어서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기쁜 일과 즐거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치 바람에 순풍이 불듯이 배가 술술술 가듯이 로마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를 맞아가면서 죄수의 몸으로 배미창에서 로마까지 압송되어 가는 그런 모습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참 서글프죠. 하나님, 시황의 로마에 가는 거 왜 하필 이렇게 끌고 갑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거는 따질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로마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라는 그 목적 달성을 그런 방법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을 결국 하게 되지요. 고린도전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끝까지 교회를 세워나간다. 사도 바울은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목숨이 10개 가진 사람보다도 더 끈질기게 사도 바울을 세우셔서 로마에까지 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고, 그는 가면서 에베소 교회, 안디옥 교회, 고린도 교회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교회를 세우고 나갑니다.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주님의 교회,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 라는 것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의 비전을 세워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정말 끔찍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면 상을 받을 것이지만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분을 줬으니까 내가 직분을 안 받았으면, 사명을 받지 않았으면 이 일을 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꾀를 부리고 정말 힘들 때는 안 할까봐 사명, 그 예루살렘에서 딱 사도라는 도장을 찍어줘서 당신은 사도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지금으로 말하면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목사의 직분을 받아서 직분 때문에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두들에게 선교의 비전은 다 동일합니다. 아멘. 이건 배우고 못 배우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매일 양식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복음이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말씀이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전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복음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던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귀에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알아서, 택한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알아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교회에 오게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 마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어떤 교회, 제가 이제 저랑 같이 세미나 다니시는 분, 그 교회 목사님인데, 거기 장로님은 안수 집사님은 전도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1년이면 한 7, 8명은 꼭 한대요. 7, 8명도 꼭 한데 어떻게 하냐면, 야, 안 믿는 친구한테 그러대요. 야, 요번 일요일날 저
10시에 나랑 만나자. 그러면 왜? 아이 만나, 그냥 좀 만나. 왜 그래, 어디 가려고? 아이 좋은 데 데리고 갈게. 그리고 이제 나와. 그래 알았어, 내일 마침 이번 일요일날 시간 없는데 알았어, 만나자. 그래 만난 지도 오래됐는데 만나자. 그러고 만난답니다. 그럼 만나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교회를 데리고 와버린대요. 야 어디 가는 거야? 아이 와봐. 그리고 그냥 교회를 쑥 데리고 온대요. 그러면은요 그 의외로 여러 사람이 그냥 그 길로 그냥 교회를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1년에 7, 8명 이상은 꼭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던져놓으면 하나님이 하시듯이 나는 교회만 데려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만나서 야 만나자. 그리고 교회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어디 가냐? 아 따라와봐. 그래놓고 교회 앞에서 나 교회 가는데 여기가. 그러면 거기서 그냥 야이씨. 그리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거의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 야 교회. 그리고 이제 야 교회 여기까지 왔으니까 들어가자.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리고 가면서 부페로 데리고 가는 거죠. 구로 데리고 가는 것이죠. 좋은 데로 데리고 가서 밥 맛있는 거 사주고 야 정말로 오늘 교회 잘 왔다. 이렇게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끝까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오늘 수직적인 교회 마지막 7번째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교회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제자 삼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다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저절로 이어지고 또 하나님의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이 세 가지가 그대로 재현되어 이렇게 현되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루하고 긴 말씀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복음이 되게 하셔서 심령들 속에 심어지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신비에 남아져서 그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 주셔서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사 하나님과의 온전한 수직적인 관계를 늘 잇는 그런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수직적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정립이 돼야만 수평적인 관계의 복